독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18절부터는 왜 이 복음이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인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로 32절까지는 인간의 비참한 실상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쭉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막 화가 났다 이것보다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렇게 반응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핑계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만물이 돌아가고 꽃이면 꽃, 작은 꿀벌이면 꿀벌 하나를 보더라도 그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솜씨, 그 능력, 결코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도 없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 속에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인간에게는 그거를 다 미루어 추론할 수 있는 IQ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을 숭배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타락과 비참한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로 3장 8절까지는 도덕주의자와 유대인의 정죄를 이제 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는 앞으로 있을 내용을 대충 이렇게 개괄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으냐? 이방인들의 타락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도덕주의자들인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남을 판단하지만 정작 자신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할례도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여러 가지 외적인 좋은 것들 특권들이 있죠.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 받아 가지고 있고 할례라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동적인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하는데 그들은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 받았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율법을 소유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것인데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결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이제 성경의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진정한 기능이 뭘까요? 율법을 잘 너희들 이거 지켜서 의롭게 되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걸 지켜 행할 만한 의를 상실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하라 그러면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는,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이 죄성이 있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입을 막고 나는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잘했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선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수천 년 동안 이거 한번 지켜봐라 했지만 아무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심으로써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시인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처절한 절망의 배경을 바울이 이제 쭉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니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복음밖에 없다. 그럴 때 이제 복음이 더욱 빛나는 거죠. 바로 복음을 얘기하면 자신들의 처절한 인간의 운명과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그 위대성, 복음의 그 빛나는 찬란한 그 빛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 마땅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알게 됩니다. 결코 행함으로 자신의 만들어낸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 여기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입니다. 나는 이런 비참한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주신 이 복음 감사합니다.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분께 내 인생을 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내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내려놓고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혹시 도덕주의자가 있지 않는지, 나는 타인의 허물을 유대인들처럼 비판하면서 정작 나 자신도 그들이 범하는 죄, 그들이 범하는 죄는 없을지라도 나는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 이 도덕주의자는 결국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것이고 바리새인처럼 외적인 율법의 준수가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마음과 실제로 보지 않는 가운데 죄를 범하는 이런 외식적인 자는 아닌지, 특히 도덕주의자, 나는 착하게 살아, 나는 뭘 잘 지켜, 이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늘 체감하고, 이 복음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늘 복음의 이 절박한 필요성,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십자가에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늘 붙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내 삶 속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또 고난이 있어도 늘 행함으로, 행하는 이제 믿음인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비참한 실상을 복음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진 도덕성이나 종교적인 배경 뒤에 숨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남을 판단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선물로 입혀주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의지가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